샬롬.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뜻하는 프리젠트라는 영어 단어에는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시간이 그냥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축복의 순간들로 변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신앙 사경회를 다녀왔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광림수도원으로 다녀왔는데 산속이 추워서 그런지 단풍도 그만큼 빨리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라인에 서 있는 나무일지라도 단풍이 드는 그 색의 깊이와 속도가 모두 달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에도 여러 가지 색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20절에서 우리에게 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시력이 0.1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부모를 알아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볼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고 또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환경 정도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땅속의 씨앗이 그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또 계절이 바뀔 때 나뭇잎 속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변화들을 우리는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줄이면 두 단어가 남게 되는데 그것은 임마누엘과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고 아멘은 진실로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저자 마태가 강조하는 핵심 주제,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는 임마누엘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보이신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평소 자주 오르시던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은 그 언젠가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곳으로 제자들에게도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평소 이곳에 올라 기도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셨습니다. 마지막 약속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곳으로 부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장면이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 하는데 언약이란 무엇일까? 언약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끈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마치 아이가 손에 끼고 있는 장갑에 달려있는 끈처럼 아이는 이것이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끈을 보면 부모의 사랑이 보입니다. 이처럼 언약이란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런데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깨뜨려 버립니다. 아담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생긴 죄 때문에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빠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원대한 구원 계획을 품으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신 다음 횃불 사이로 그 사이를 지나시며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시며 그들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이십니다. 바다 사이를 지난 모세와 백성들은 시내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결국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고 바벨론이란 강대국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절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희망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임마누엘로서의 예수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가 담겨 있고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8장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심이란 것은 불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머뭇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가 십자가 사건이 터졌고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 군대에 입대하고 100일 만에 첫 휴가를 나왔는데 4박 5일을 받았습니다. 휴가 나가기 한 달 전부터 나가게 되면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노트에 빽빽하게 다 적었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관물대 앞에서 공책을 적고 있는 그때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휴가가 시작되자 4박 5일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느새 부대 복귀를 하루 앞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복귀를 앞둔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저를 낳은 이래로 제 얼굴이 그렇게 어두운 것은 처음 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얼굴이 아마 흑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이지만 이런 저를 지켜보시는 부모님 마음은 더하셨겠죠. 군대 간 아들의 얼굴 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셨던 부모님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은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 십자가로 끌려가십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또 제자들은 왜 이 처참한 광경을 눈으로 보아야 했을까? 예전에 퓨마가 곰과 싸우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동물들은 자신보다 큰 짐승과 싸우지를 않죠. 그런데 이 퓨마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보다 덩치가 몇 배나 큰 곰과 사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뒤에 숨겨놓은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길을 내어주게 되면 새끼들이 집어 삼켜질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어미는 물러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없는 우리는 죄에 집어 삼켜질 것이 뻔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결코 떠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로마 황제가 있던 시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일평생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단락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자 유대 지도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들을 돈 주고 매수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 사태를 애써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시킨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실상을 낱낱이 기록했고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고 하자 제자들은 땅끝까지 전도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부모의 묘를 파가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하게 되는지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자꾸만 멀어지려는 인간과 그런 인간을 끊임없이 쫓아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죄를 저질렀지만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께 노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은 완결되지 않는 드라마처럼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셨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 지으셨습니다.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를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물은 수원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다른 물줄기가 함유되면서 그 폭은 넓어지고 그 깊이는 깊어집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달이 다윗이 보았던 달과 같은 달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가 잘 때 두렵지 않도록 작은 불을 켜놓듯이 주님께서는 캄캄한 밤하늘에 달과 별을 베풀어 두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8편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 나타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소중한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1000개가 넘는 성령님이 되셔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감싸시고 돌보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순간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 즉 프리젠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늘 해처럼 우리를 밝게 비추이는데 우리가 우둔하여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괴롭고 힘들 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어 구겨지고 상한 마음이 활짝 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 밝혀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함께 하심을 영원히 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